제가 좀 더워서 상의를 좀 벗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마지막 부른 찬양이 참 감동이 됐습니다. 고르고 골라서 주신 거, 그죠? 그런 거라면 하나도 버릴 거 없다. 참 찬양이 특히 마음 가운데 감사가 됐고요.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있었던 그 국제 모임 수양회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그 이번 주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인데, 두 분이 이제 이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이제 한 분은 미국의 그 네이트 브람센이라고 하는 형제님이신데 젊은 분이에요. 이분은 이 부모님들이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셨던 분의 자제분이신데, 그분이 그 아버님이 누구시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광의 왕이라고 하는 그 각나라 말로 다 이렇게 번역이 됐고 또 DVD로도 만들어 있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 아버님이 이제 그런 분이시고 이분도 이제 참 훌륭하신 그런 형제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은 라메츠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제 카나다 국적이신데 원래 그 이집트 출신이시더라고요. 근데 형제님은 그 이집트의 그 나세르 정권 때 그 뭐 재산과 이런 걸 다 몰수당하고 이제 카나다로 이렇게 가셔서 그곳에서 사시다가 이제 다시 40년 만에 이렇게 이제 이집트로 돌아오셔서 지금 이집트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 이제 그런 아주 또 훌륭하신, 여기는 한 70대 이렇게 되시는 분인데 참 두 분들이 굉장히 훌륭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한 105개국에서 한 1,100명 이상의 이렇게들 모이셔서 사실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만나봐야 될 분을 4일 동안 못 찾았어요. 어디 가서 어떻게 만나야 될지.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참 좋은 교제와 이런 좋은 시간들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 아시아 태평양 그 아시아권에서만 모였던 그 수양회하고는 다른 수양회예요. 이제 전 세계에서 이렇게들 모이시는 건데, 한국에서는 이제 34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고요. 자, 함께 가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사실은 제가 3일 동안 호텔 밖을 못 나가봤어요. 아침부터 저녁 9시까지 팍팍 스케줄이 하루 종일 3일 동안. 그래서 중간에 잠깐 뭐 점심 먹고 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이런데 그럴 시간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이렇게 오후 시간을 자유 시간을 줘서 한국 성도님들끼리 이제 그 말레이시아 가면 유명한 쌍둥이 빌딩이 페트로나스 트윈 빌딩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쌍둥이 빌딩인데 이 높이가 88층 한 451m 된다 그래요. 그리고 저 사진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이제 다리가 이렇게 나와서 양쪽 건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제 45층 정도의 그런 다리가 있는데, 이 재미난 거는 이 건물이 그 한쪽은 한국의 삼성건설이 하고 한쪽은 일본의 하자마 건설 회사에서 이렇게 이제 지었는데 서로 누가 빨리 완공을 하나, 준공을 하나, 시합을 하는 게 건설하면서도 그랬다 그래요. 누가 이겼겠습니까? 한국이 일본하고 하면 지는 법이 없죠. 그래가지고 1998년도에 이렇게 준공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좀 잠깐 거기를 갔었고, 또 한 군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왕궁을 갔어요. 여러분 말레이시아가 무슨 왕이 다스리나요? 전 처음에 말레이시아가 왕국인가 그랬는데 왕궁이 있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말레이시아는 9개의 주로 되어 있는데 그 주마다 그 이제 이 슐탄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 국가의 그 군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군주.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5년 동안의 왕을 해요. 5년씩. 그 대신에 이건 하나의 상징적으로 어떤 실권이 있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재미난 나라인데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다가 붙잡히면 감옥에 가요. 그런 나라예요. 거기도. 그러나 그 이슬람이 아닌 사람들한테 중국계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도하는 건 그렇게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구는 한 2,933만 명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절반보다 조금 많죠. 이제 그런 나라인데 굉장히 아시아권에서 아주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번에 가졌는데 잠깐 거기 모였던 거 그냥 간략하게만 한번. 네, 물론 이제 많은 장면들이 있지만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분위기만 이렇게 좀 했습니다. 자, 오늘 죄송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성도님들과 그곳에서 함께 증거됐던 말씀들을 참 저 혼자 이렇게 참 듣고 있기가 참 아쉽기도 하고 좀 저게 개인적으로 또 많은 도전이 됐던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함께 좀 이렇게 나누기를 소개드리고 나누기 원합니다. 원래 우리들이 이제 돌봄이라고 그럴 때 이제 보통 케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돌봄의 정의를 보니까 어떤 누군가의 그 건강 혹은 복지, 행복, 어떤 그런 보호 이런 거에 필수적인 것, 없어서는 안 될 것, 그것을 제공하는 것을 돌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지금 성경적인 돌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교회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돌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정의 자체를 보면서도 내가 진짜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았나? 내가 진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건강에 필수적인 것, 또 그들이 행복에 필수적인 것, 또 그들의 보호에 필수적인 그런 것들을 진짜 제공을 했나? 그냥 물론 뭐 관심 가져주고 말을 해주고 염려해주고 물론 그런 정도는 하지만 진짜 이렇게 돌봄의 정의에 맞는 그런 돌봄을 했나?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왔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제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주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분들도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 분이 죽으셨지만 그분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우리들이 돌봄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강권하다라고 하는 원어상의 의미는 그 슈네코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원래 두 단어 위드라는 단어와 홀드라고 하는 게 함께 붙들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합성을 합니다. 강권하다고 하는 표현은 원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함께 붙드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이걸 갖다가 컴펠이라고 하는 강요하다,
또는 컨트롤하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들이 됐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강권하다 그래서 뭔가 우리는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그냥 막 해. 이게 이제 강권처럼 우리는 들려요. 우리 단어는. 근데 원래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진짜 붙들고 우리를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들이 비로소 올바른 성경적인 돌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요, 그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 한번 그 14절부터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 길이,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첫 번째 우리들은 사람들을 보는 관점, 방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하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함께 붙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돌봄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내가 주일학교 교사든 학생의 교사든 또 내가 보임의 인도자로서 섬기는 사람이든지 간에 딱 진짜 그리스도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들이 그들을 보는, 여기 사람들은 어린 주일학생들이 될 수 있고 학생들이 될 수 있고 청년들이 될 수 있고 성도들이 될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그들에 대한 관점이, 보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주님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도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들이 사람을 보게 될 때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특별히 그 가운데 죄인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선언하신,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건 법적인 용어예요. 여러분들이 요즘도 재판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아무리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했어. 근데 재판장이 죄 없어 땅땅 때리면 그 사람 죄가 없어. 이 의롭다는 칭의의 개념은 성경에서 법률 용어예요.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부족한 게 많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의인이라고 그럴까, 우리 자신 스스로 생각해도 그렇게 부르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의롭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때 부모 어머니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다. 이 높이를 얘기해. 저게 너무 넓어서 너무 높아서 그게 그리스도의 높이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높아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귀중하게 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를 하나요?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 집안이 좀 어떤 가문이 있는 집안이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거기에 값을 매겨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외모로 사람들을 평가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자기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을 귀하게 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돈 없고 못 배우고 못난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절대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의 눈은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도 귀하게 본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 눈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별로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인가? 저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돌이켜보게 됐어요. 내가 진짜 다른 사람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나? 네,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귀중하게 보시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끝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죄 가운데 매여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마치 노예 시장에 매여 있는 어떤 노예처럼 우리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예는 값을 줘야만 사서 자유케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구속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는데 어떤 값을 지불하셨나?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보시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이렇게 말씀.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이제 사람들을 진짜 이렇게 귀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흘리고, 이 말은 생명을 대신해서 죽게 하실 정도까지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신 귀중한 존재로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진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들이 이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려면 먼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아니하면,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이 같은 것을 알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 눈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는 주님을 섬기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올바로 알게 되면 주님을 섬기는 방식,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주를 섬기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렇게 보시면 마치 12장은 샌드위치의 윗부분과 같고 그 중간에 막 속이 들어가 있죠. 그것은 13장과 같고 14장은 다시 아랫부분에 샌드위치 아랫부분과 같아서 마치 12장의 은사와 14장의 은사 사이에 13장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은사를 따라 섬기되 사랑이 동기가 된 그런 섬김이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게 될 때 우리들이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획일화가 되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연합하도록 부르신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회기라라고 하는 말은 마치 우리가 이 제복을 입듯이, 마치 학생이 학생복을 입고 뭐 이 군인이 군복을 입고 모든 사람이 볼 때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회기라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은 옷 입으라고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섬겨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서로 다 달라. 그런데 하나가 되도록, 연합하도록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가운데 여러 성도님들의 의견이 다양할 수 있고 서로 생각이 틀릴 수 있고, 그래도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한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하나가 되라. 그렇게 그것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섬겨가는 게 올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통상 때때로 내 분별하고 달라, 내 생각하고 달라, 내가 선호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안 해. 그러면 틀렸어, 잘못됐어, 왜 그렇게, 왜? 우리가 회기라 나처럼 똑같이 되기를 원하는데 자꾸 아닌 것 같으니까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다른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기라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연합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다 똑같은 어떤 결정이라든지 이런 게 내가 꼭 생각하는 거하고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들이 하나 되도록, 연합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걸 생각하고 섬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경쟁하는 게 아니고 서로 협력에 관한 거예요. 주님을 섬겨가는 것은 절대 경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각각 은사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맞게 주님을 섬겨가는 것이지 누가 더 잘났냐 잘못했냐 그런 경쟁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많아요. 저부터도 그런 경쟁 의식이 있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때때로 시기심도 있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협력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위로에 관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뭔가를 막 해가지고 우리가 위로받고 뭔가 자족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주님께 순응해 가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기쁨과 위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명예를 얻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관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올바로 알게 될 때 바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주님을 섬기는 이런 방식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우리들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회기라와 연합 그리고 다양성의 차이점을 우리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기라되는 것, 이것은 어떤 필수적인 그런 교리들, 예를 들어서 신론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의견이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실제적으로요, 기독교 계에도요,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일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런 뭐 들어도 복잡해요. 뭐가 뭔지 모르게 막 복잡해. 우리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과 성부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 각각의 역할은 다르시지만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가르친 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 다를 수가 없어요. 똑같이 입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성경론,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는 오류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뭐 번역이 이렇고 저렇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믿을 수가 없고 그건 뭐 그래가지고 생겨난 것이 뭐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정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룰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구원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다음 내세론에 대해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또 잠깐 머무는 연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우린 그런 것들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다 하나가 획일화가 돼야 돼요. 그다음에 종말론 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장차 휴거가 될 거고 주님이 다시 재림할 거고 그리고 지상 천년 왕국이 될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우리들이 똑같아야 돼요. 단 연합은 어떤 것들이냐면 중요한 가르침들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들. 예를 들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셔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지상 명령 같은. 그래서 주님 우리들이 가가지고 선교도 나가고 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국내에서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말씀에 따라서 침례를 주고 또 그들이 참석해서 만찬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런 걸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의 구조에 관해서 성경에서는 어떤 1인 목회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수 장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른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 믿는 사람이 제사장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 우리 각각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 이런 가르침들, 뭐 예를 들어서만 드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조금씩 분별의 차이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는 그런 분별에 있어서 난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서 차라리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렇게 믿는 분들하고 가서 섬기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그거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거나 막 이러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 연합은 주님이 그런 중요한 가르침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다양성. 이건 어떤 필수적인 교리도 아니고 중요한 가르침도 아니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된다고. 그런데 저들이 이제 그것만으로 우리들이 충분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이렇게 보면요. 교회가 1층과 2층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2층은 이제 다락방을 이제 상징을 해서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15절에 보면 초대교회 제자들이 120명이 예수님이 딱 승천하고 나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약 120명의 사람들이 남녀들이
모였을 때 구심점은 딱 하나예요. 오직 기도에 힘썼다. 그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모여서 그걸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마지막 떠나시면서 맡기셨던 그 제자를 삼도록 하셨던 어떤 그런 지상 명령,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그냥 그걸 중심으로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것들을 보면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을 따라서 뭐야? 쉽게 얘기하면 나하고 좀 뭔가 좀 뭐 격이 맞는다 그럴까요? 그래서 내가 변호사고 내가 무슨 뭐 의사고 그러면 그런 의사나 변호사들이 많이 나가는 교회가 있으면 걸리가는 거예요. 아유, 다른 데 가면 별로 내 격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또 어떤 연예인들은 어때요? 또 연예인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 그 연예인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로 또 다 찾아가요. 멀어도.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사람들에 따라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그런데 나한테 좀 내가 그걸 통해서 교회에 나가가지고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내 영업이나 사업에 어떤 도움이 내가 조금이라도 그런 교인들이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하나는 거기에서 일하는 목사님이나 어떤 앞선 리더들의 어떤 그 인격, 우리 목사님 진짜 훌륭하시고 진짜 품성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또 그 목사님들 따라서 다니는 경우,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거나 없으면 그냥 그 교회 사람들이 또 다른 데를 옮겨가요. 그런 분들을 따라가지고. 또 어떤 것들이 있죠. 그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 말씀 진짜 좋다. 진짜 거기 말씀도 좋고 거기에 양육 프로그램도 좋고 뭐 옷도 좋고 막 어린아이들 돌보는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사람들은 교회를 또 가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장소, 이건 시설이죠. 진짜 잘 예쁘게 막 쾌적하게 막 그런 교회 막 깨지지하고 그러고 뭐 그냥 조그만 데서 모이면 교회 같지도 않고 그런데 안 가. 사람들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보고 또 뭐예요? 그다음에 그 교회에서 어떤 따라가는 원리들, 어떤 그런 것들이 좋아서 이렇게 해서 가는 것. 이건 저 여전히 1층에 모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먼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관심을 갖고 구도하는 거예요. 막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게 돼요. 신자가 돼요. 그리고 신자가 된 다음에는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고 그 더 나가가지고 섬기는 일꾼들이 되고 일꾼에서 더 나가서 이제 제자 삼는 어떤 양육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거기에 목적을 두고 모이면 뭐 어떤 거 다른 것들을 1층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을 따라서 우리들이 왔다 갔다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게 될 때 우리들이 진짜 주님을 올바로 섬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이번에 가장 제 마음 가운데 크게 정말 찔렸고 도전이 됐던 거 이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봉사하는 사람하고 진짜 종인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걸 얘기해 주셨을 때 제가 진짜 마음으로부터 깊이 주님 앞에서 반성하고 돌이켜보게 됐어요. 그냥 단순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거 보유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종인 사람들은 권리를 포기한다. 우리 주님이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종종 우리들이 묵상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죠. 가장 좋은 종인 사람의 어떤 본이죠. 그 다음에 단순히 봉사하는 사람은 자신들의 어떤 그런 봉사 행위를 중시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종인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을 했지만 나는 종으로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걸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순히 봉사하는 사람은 한순간 그런 봉사가 필요한 어떤 일정 기간, 이런 기간만이 요구가 돼요. 그러나 종인 사람은 그의 평생이 요구가 된다고 해요. 평생 동안. 그 다음에 단순히 봉사하는 사람은 그냥 종으로 취급을 받았다든지 종으로 불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뭔가 빗자루 들고 뭐 쓸고 뭐 하고 그러면 청소부 뭐 이러면은 그 말 듣는 것들 자체가 기분이 나빠. 그러나 종된 사람은, 종인 사람은 종으로 취급을 받아도 종으로 불려도 그런 게 개의치 않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불려도 그냥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섬기는 사람. 이게 종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순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봉사한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그래서 그런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렇지 않으면 섭섭한 거예요. 그러나 종인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는 거, 그런 거 원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거기에 대한 좋은 예가, 우리 봉사에 대해서 인정받기 원하고 으뜸되기 원하고 어떤 그런 사람이 요한 3서 9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 그래서 형제들이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이 막 거기 오는 것들에 대해서 영접하는 거, 왜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냐고, 내가 쫓고 영접하지 않고 자기 의견,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내쫓고 이런 사람들. 반면에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이렇게 가서 침례를 받네요, 세례 받네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하니라. 주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이게 종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봉사하는 사람이 누가 봉사했다 하는 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행동을 해요. 봉사자가 알려져요. 그러나 종인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섬긴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섬긴 사람들이 드러난다고. 그 다음에 단순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위, 신분, 어떤 이런 거를 고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인 사람들은 때가 되면 마땅히 바톤을 넘겨준다고. 그리고 종인 사람들은, 단순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기뻐하고 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섬기고 그런 일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종인 사람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자기하고 관계가 좋든 아니든 어떻든 간에 계속 섬겨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제 자신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어떤 자세로, 어떤 이 분류 중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 자신의 모습이 이랬구나. 그러면서도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보지 못했구나. 진짜 종인 사람으로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진짜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나를 붙들어서 내가 진짜 돌본다고 하는 그
정의대로 진짜 돌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관심 정도 갖고 문자 한번 보내주고 기도 요청해주고 뭐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답변 한번 달아주고 이게 돌봄이 아니구나. 최근에 우리 모치님들과 함께 어느 모치님을 이렇게 찾아뵙고 저도 울었어요. 모치님이 너무너무 막 성도들이 그동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에 보지 못하다가 보니까 막 자매님들이 서로 모치님들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막 찬송을 하시는데 막 모친이 뭐 힘이 없던 모친이 그렇게 힘이 나신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이 너무 그런 일들에 소홀히 했구나. 저도 참 깊이 반성이 됐고, 우리가 서로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이제 이런 코로나를 경험하게 하신 거 이런 걸 통해서 또 우리들을 교훈하셨고, 이제는 여기에 우리들이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사랑, 그것대로 우리가 서로 섬기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로 올바로 알도록 우리 각자 주님, 제가 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랑을 알므로 우리들이 이제 사람들을 보는 방식, 사람들을 보는 관점,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변화를 우리들이 입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 주변의 구도자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섬기고 있는 주일학생들, 학생들, 청년들, 성도님들, 이 귀중한 거 다시 한번 보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가 조금 뭔가 인간적인 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어떤 이렇게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변화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단순히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인 사람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참 이걸 같이 들으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도 함께 진짜 나누고 싶었고, 함께 가지 못한 것들에 대해 참 저도 그냥 아쉬웠고, 함께 이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예, 감사합니다.